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당시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때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다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한 서기관이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 제일 중요한 게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더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이제 걸출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내셨습니다. 구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너희가 잘 되고 복되게 사는 게 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일단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래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 다리 역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중재해주는 중간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다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면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딱 체결이 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 있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만히 그 땅에 이렇게 살고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영향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됐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있었고, 그것도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이제 선지서에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지자들이 등장을 할 때 우리는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뭔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네.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또 정말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결혼도 아니고 너는 가서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결국에는 그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좀 알고 하는 내 마음을 좀 네가 대변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여인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를 하고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잘 아시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한 4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또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결국엔 또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갈 건데
뭐하러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은 결혼도 못하고, 고향 어떤 친구들, 고향 사람들에게 막 이 살인의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눈물로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제가 얘기하지 않은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고 구약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첫 번째 시작, 첫 선포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제 구약의 시작을 딱 했는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구약이 굉장한 비극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 구약의 책 마지막 그 말라기의 끝이 나게 됩니다. 처음에 좋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에서 자신들의 어떤 행위를 돌이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어떤 저주의 메시지를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 특별히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죠? 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시대 때 다시 돌아왔다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보면 약 한 40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갭 동안에 또 이 세계 역사에는 어떤 나라가 등장을 했냐면 그리스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그리스 제국은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세계 패권을 졌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요. 정말로 그 짧은 기간 안에 정말 세계 많은 부분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돼요. 끊임없이 정복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 기간이 오래되니까 휘하에 있던 부하들도 힘들어하고 막 지치고 이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화병으로 아무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그리스 제국은 그 휘하에 있었던 장군들에 의해서 나뉘게 되는데, 이들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나라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련이 있었던 나라들은 어디냐면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시리아의 셀주커스 왕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집트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관용적인 그 정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비록 속국이었지만 그들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대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비극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시리아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탄압을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돼지를 잡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돼지 피를 뿌리면 안 돼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잡고 그 피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은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제사장들을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한 명 한 명씩 그 제우스에게 절하라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심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종교 탄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가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하게 돼요.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운동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결국에는 독립을 쟁취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금방 또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형제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형과 동생이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서로 이렇게 막 다투는 거예요. 막 다투다가 자기들 집안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자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느냐면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로마는 당연히 와서 도와주죠. 도와주고 나서 다 도와주고 이렇게 싹 빠지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그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느냐?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옛날에 일제 치하 시대 때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시절에 살지를 못했지만 어떤 어르신들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속국으로 있다는 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치권이 없다는 거, 우리나라의 주권이 다른 나라에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 이렇게 세금을 다 바치고 그 정말로 이렇게 주어진 세금만 걷어가느냐? 이 꼴보기 싫은 세리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매국노들이 중간에 딱 껴가지고 로마의 편을 딱 들어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보다 더 이상을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종교적으로는 어땠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좀 이렇게 잘 연합을 해서 정말 이 정치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고 그들을 잘 세워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이 둘이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또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니까 또 종교에서 뭔가 위로를 얻자니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맨날 싸우고 있고 좀 하나님의 성전에 좀 가보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좀 하나님께 좀 기도도 하고 우리가 정말 매달리고 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성전에 가요. 그럼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도 있는데 성전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은 옆에 온갖 장사치들이 이제 다 있는 거야. 뭐라 하죠? 장사를 하죠. 그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성전에 이렇게 다 서가지고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어디에도 마음을 붙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까 그 서기관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서기관이 좀 우리가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막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서로 간에 그런 다툼 가운데 막 싸우고 있는 이런 어렵고 정말 형편없는 이런 처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뭔가 정말 이 군대를 조직하고, 그죠? 군대를 조직해서 너희가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로마를 막 다 뒤엎고 막 뒤엎어버리고 그 옛날 다윗 시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이렇게 막 회복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달랐고 조금 싱거웠어요.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형편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우리 형편이 좀 괜찮아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괜찮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막 질문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런 얘기를 하냐? 좀 뭔가 좀 실질적이고 정말로 뭔가 효과 있고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래가지고 언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좀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니까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막 콩고물이라도 이렇게 뭐 던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왜 신앙생활을 해요? 전부 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에 매여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한 3년 동안 정말 그 갈릴리 어부, 정말 무식하고 뭐 고기밖에 잡을 줄 모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막 다 봤어요. 기적들도 막 다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게 없구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의 모든 인생이 그냥 다 해결이 되겠구나. 막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기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또 이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잔치상을 딱 차려주시면서 음식을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능력을 봤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수많은 능력들을 봤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봤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베드로를 진짜 변화시켰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사랑하느냐 묻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내 양을 치라. 그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베드로가 평생에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랑, 그것이 정말 보잘것없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당장 뭐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근데 놀랍게도 그게 이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혼란스러워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맛을 잃어가고 있고 빛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소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줘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또 우리가 뭔가 좀 능력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고민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다시 좀 세상을 살리고 싶은데 그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로 진리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피할 곳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 다시금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2008년부터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나름 욕심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좀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교회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말 이 세상을 좀 살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욕심이 많았죠. 나 자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막 공부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 사람들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아니면 기도회를 할 때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해가지고 사람들 막 뒤집어 놓으면 사람들이 좀 변화되고 이 세상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탁 받아가지고 정말 막 사람들을 옮기고 그죠? 천사의 말을 막 하고 예언을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변화될까.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했어요. 7년 8년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결국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것들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천사의 말하고 온갖 예언을 하고 모든 방언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지난번 교회에서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 가장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자지만 우리 지난번 교회에 있었을 때 청년들을 볼 때 정말 막 이쁜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로 막 너무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저 친구만 없으면 참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3년 반 정도 그 청년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배우게 해주셨느냐,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품고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저희 청년들이 같이 축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애들이 이렇게 유니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옷을 딱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 편지를 간단하게 쓴 거예요. 이렇게 막 편지를 썼는데 거기 보면 유독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자매가 사랑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형제들이 막 전도사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기분이 오묘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다 보니 이렇게 남자들에게까지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구나.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너도 죄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그 끝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참으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을 그때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